사실 신약의 본문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구약의 인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하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잘 아실 겁니다. 42.19km, 육상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긴 거리 동안 스스로의 다리로 그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넘어야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등수보다도 그것을 완주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받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주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훈장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영국의 한 지방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종착점들 약 5,000명의 사람들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5,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실격으로 탈락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원인은 맨 앞에 달려갔던 한 사람만 정확한 코스로 달려갔고 2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 잠깐 그 코스를 착각하고 옆으로 돌아서 갔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앞에 사람만 보고 달리다 보니 그 2등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을 따라서 나머지 5,000명이 질주를 해갔던 것입니다. 결국 단 한 명, 우승한 자이면서 단 한 명만이 그 마라톤을 완주한 자가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264m가 모자람으로 인하여 그 거리에서 완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적게는 60년, 80년, 길게는 100년까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삶에서 실패가 아닌 성공을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바로 책들을 바라보면 많은 자기계발서라는 이름의 성공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읽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그와 똑같은 성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이나 조직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방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의 책인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책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바로 그 책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7가지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적어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책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중에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독서 보고서를 내라는 많은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또한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성공의 전도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강연을 하고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은 파산으로 마무리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성공에 대한 책을 쓰고 많은 돈도 벌었고 유명해졌고 명예도 얻었었는데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왜 당신은 파산했습니까? 그의 답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의 본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한 분야에서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분야 속에 성공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이 채우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1년,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자신이 노력하고 들여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라톤의 경우처럼 열심히 뛰어가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는데, 열심히 뛰어갔는데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오류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 법칙에 대해서 요즘에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탈락했지만 그중에 몇몇 선수는 정말 그중에 두각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손흥민 선수는 그와 그의 아버지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명인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수도 없이 연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슛을 연습하고 기본적인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땡볕인 상황 속에서 계속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와서 잔디가 다 덮여 있으면 녹가루로 다 밀어내고 그 속에서도 공을 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은 시간을 채우고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성공한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선수 생활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돌아왔을 때 그 시즌이 마무리되고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면 사실은 쉴만도 할 시간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슛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바로 자신의 슛을 로봇가 아닌 이상 막을 수 없을 때까지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사람 세상에 있는 것에서도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살아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은혜 속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과 같은 긴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바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신앙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기 개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으며 어떤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닮을 때, 그의 삶의 모범을 받을 때, 그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달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정말로 닮고 싶은 인물들 혹시 누구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약 속에서 저는 누구나 너무나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약이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판에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구세주를 보낼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바로 이 삶에서 또한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모범들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그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푸른 초원과
풍성한 물이 흘러가고 있는 초원에 하얀 양떼들과 거기에 인자하게 생긴 목자가 서서 그의 양들을 양육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릴 수 있는 모습은, 그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의 삶의 상황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모든 좌절을 겪고 나서, 그 겪고 나서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해 유대 땅도 변했겠지만 다윗의 시절에 유대 땅에 이런 초원과 쉴만한 물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황량한 산 위에 나무도 제대로 없고 듬성듬성 풀이 나 있고, 심지어 그것도 경사진 산골에 거기에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것이 사실 유대의 초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는 거기를 끌고 가서 양을 먹이면 그 얼마 되지 않은 풀 뜯어먹고 나면 또다시 그 양떼를 이끌고 풀밭을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먹일 물을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위험한 산길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에 양떼들은 다치고 더러워지고,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자가 있는 이상 자신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목자가 걱정하여 풀밭을 찾을 것이며 물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있는 이상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물이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잠시 목이 마를지라도 결국 그 목자가 그곳에서 물을 찾아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풀밭을 찾아서 그게 풀을 먹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이지만 그게 목자가 있는 이상 양떼들은 안심하고 그 광야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모든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음부터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처음부터 아버지로부터 영화와 부귀와 모든 명예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 광야 속에서 양을 치며 고독을 씹었던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가로 왕에게 충성을 하였더니 그 왕이,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목숨을 빼앗고자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팠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군사들을 피해서 항상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모두 겪고 난 그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절, 그 죽음과 같은 바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죽음의 골짜기를 그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들이 자신의 광야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무엇이냐면 목자가 함께하는 양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의 다윗의 삶은 바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축복이 가득한 삶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속에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자꾸만 상황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그것에 전전긍긍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망의 골짜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지팡이와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계속 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일 우리가 그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나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건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옆에 있는 상황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넘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바로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넘게 하심으로 넘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가게 될 나의 모습을 희망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더 큰 경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디 넘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면 힘든 일들이 있다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즐겨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같이 좀 한 번 찾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장막, 성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곳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그 가운데 지성소 속에서 바로 그 존재하는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을 만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가던 중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갖고 나갔다가 전쟁에 대패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언약궤는 그것을 갖고 있던 블레셋 지방이 엄청난 재앙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대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돌려와서 머무른 곳이 아미나답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럇여임이라는 지방에 아미나답의 집에 도착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도자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자신의 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바로 언약궤, 그 법궤를 자신이 사는 다윗성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끌어올리길 바랬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구한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던 자, 바로 그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하나님이 언약궤를 끌고 올라와서 사실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임시 텐트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세운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다윗의 모든 준비 가운데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장식되고 보석과 모든 것을 장식된 너무나 값어치가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고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400년 만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실 1차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훼손되어 그 상태로 있다 나중에 AD 30년에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역대로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와 같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그리고 헤롯의 성전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나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세웠던 모세의 성막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고 웅장했다는 헤롯의 성전도 아닙니다. 그나마 건물의 규모를 가지고 있던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한 건물과 드려지는 수많은 헌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수하게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구한 자,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실행한 자, 죄를 지었으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던 자, 바로 그 다윗이 만들었던 임시 텐트, 바로 그 성막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게 예배를 받으셨던 그 다윗의 장막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던 사람입니다. 단지 왕이어서 화려한 많은 군대를 거느려서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원인은 바로 그는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4계명 속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바로 그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 다른 날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절에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일날에도 이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많은 것들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원을 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알바를 해야 합니다. 또 그날 일주일에 일하다 보니 주일날 친척들의 결혼식이 있고 상이 생기고 중요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만 해야 되는 날이라고 주장하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으니 그 날에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놀러 가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다 이렇게 깨웁니다. 준비시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갈 거니까 빨리 준비해. 그리고 예배 9시 예배 나타납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예배 말씀이 길어집니다.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말씀은 또 길어지시는지. 그러다가 너무나 길어지니까 기다리다 못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동안 살짝 빠져나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일까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해치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여는 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해치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요즘 같은 시절 속에서 사실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다른 일들을 봐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있는 그 시간만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드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로 예배 끝나고 바로 뒤에 있을 모든 계획들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몇 시까지 끝나고 몇 시까지 나가서 몇 시까지 내가 이동해서 해야 될 것을 되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 이후에 있을 나의 일에 있는 것일까요?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절 속에서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나 이제 주어진 시간 속에 그 나와 있는 만큼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로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배가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 바로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 그의 믿음과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공의 삶을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배에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는 때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와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명 가운데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다 찾으셨으면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불에서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알렸습니다. 주변인 그일라 지방에 불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지경입니다. 자신들이 거기를 가서 도와주자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사울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이겠다 난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자신의 동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어갈 상황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유다에 지금 숨어있는 것 자체도 두려운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서 구원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가 그들을 구원하라.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그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귀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3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들의 은인입니다. 생명을 구해줬고 재산을 구해줬고 가족을 구해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하여 자신을 넘길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하여 갔는데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다윗과 내통했다 위심을 받은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만약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또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이 내통했다 하여 와서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발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신은 선의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이 쫓아올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구원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다 죽여버려도 사실은 분이 풀리지 않을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는 사실 자신이 배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명령할 그 순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배반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것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노와 원통함과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시하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배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구원하라, 너희 목숨을 걸지라도 위험을 받을지라도 네가 배신을 당할지라도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지금은 드러나서 사울에게 우리가 정체를 들킬 때가 아니라 말했지만 사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건지 말라 하시는 건지가 중요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는 자,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에 빠지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불가능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비방과 비판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보다 주변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수적인 일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에 벌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것, 그것을 좋아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배신당하고 그는 광야를 또 헤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람의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다윗이 살아갔던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성공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삶의 성공을 원하고 또한 신앙에서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실 성경 속에서 다윗과 같은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영광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래에서 무수하게 많은 백성들이 그 삶에 존재했기에 사실 다윗의 영광스러운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윗이 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서에서 그의 신앙을 따를 때, 그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성공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을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 가장 먼저 가장 귀중한 것 바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은 성공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기보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다윗과 같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서 바로 내 모든 뜻을 이를 통해서 이루리라. 바로 이를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를 보내 너희를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축복 속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